이제 이 말씀이 좀 친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와 재앙과 그런 두려운 소리와 무서운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 안 들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안 듣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 11절 말씀이요 13절 말씀과 대주가 될 거니까 이 11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쏙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쏙 편하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을 예를 들지 맙시다. 아빠와 자녀로 예를 들어봅시다. 잘못한 게 있어요. 아빠를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아빠가 볼 때마다 힘들어. 그냥 하나님을 쭉 씨려주고 시원하게 또 이렇게 낫지. 볼 때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그 터치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터치함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으로 터치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의, 저는 이렇게 울타리가 되고 싶어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참빛님만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맞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울타리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품에 꼭 안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만지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거예요. 왜 네 귀에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 들리지 않을까? 이걸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 허락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아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를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을 그 3번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허락도 안 받고 어디 마귀 따위가 예수님 앞에 가갖고 동등한 존재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했다라고 되어버리면요, 시험 누가 치는 겁니까? 시험 누가 내주죠?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주는 게 시험입니다. 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시험을 주지 애들이 선생님한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요즘 저를 아주 열심히 감시하는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저에게 기도, 저는 안 했다 그래요. 에이그. 그러니까 마귀가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완악해 있을까?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교동문 쪽으로 한 번만 넘겨볼래요? 교동문. 오늘 이 교동문하고 이 말씀하고요 답이 딱 이루어집니다. 교동문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으며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 이게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편 81편 말씀인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지금 81편에서 답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디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여기서 나의 상황이 나오고 있고 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언제까지 할 거냐? 13절입니다.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보세요. 이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떠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2절과 13절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절은요 이미 치워버린 겁니다. 오히려 12절하고 15절하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요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듣지 않고 원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힘들게 살아가는 거고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13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될 것이고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좀 늦게 될 것이고 안 하신 분들은 안 될 겁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이것이 제가 본 성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서운 얘기 늘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몸에 나쁜 거 계속 드세요. 술도 피고 술도 피는 게 아니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뭐 안 좋다는 거 뭐 계속 해야 빨리 안 가겠습니까?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럼 비싼 돈 주고 제가 지금 오메가3를 사 먹다 열받았어요. 지금 그저께 한 24개월치 다 사놨는데 뉴스에서 효과 없다고 오메가3 효과 없다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야. 아빠 아니야 YTN에서 얘기했어. 아니야 홈쇼핑 아가씨가 이거 먹으면 혈관에 찌꺼기도 없어지고 그런 데서 뉴스를 믿으려니 나는 홈쇼핑 믿어. 그러니까 이 참 자기 합리화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환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 모르겠어. 근데 그거 놔두고 보세요.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거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운동하고 살 빼려고 살찐 사람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빨리 죽을 뿐게 남들보다 천국 아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면 빨리 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데서는 우리가 1등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지금 내가 1등이에요. 이렇게 사는데요. 아니, 너 그 그룹에서는 네가 1등이야. 그러면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그룹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야 이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도록 최선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영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또 범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여러분이 1등이실 거예요. 그거 답을 지금 13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꼬릴 수 있는지 얘기해 줄게. 어떻게 하면 너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의 시작이 그거라 했잖아요.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밀을 더하여 주고 꿀을 주겠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것도 내 머릿속에 딱 인식과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답이 없네. 여러분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나타나고, 듣는 것하고 내 도를 따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 A와 A-1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A고 내 도를 따르라는 것은 B입니다. B. 듣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가요 정말 빠르게 발전했고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 방법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성직자였습니다. 네, 좀 까딱없어요. 네, 이 AI가 들어오고 뭐 로봇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이 설교자, 이 성직자의 일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정했구나.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는 거는 이 시대는 이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귀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기껏 해봤자 3, 40분입니다. 이제 30분에서 3, 40분도 늘었잖아요. 왜? 오해 안 하니까. 네, 이 길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일단 귀를 열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죠?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냥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 예배는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성도도 만족하는 예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으나 성도들은 만족할 수 없는 예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요 정말 최소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듣기 위해서예요. 딴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저는 그겁니다. 왜 학교 캠프랑 교회 캠프랑 별다를 게 없을까? 그냥 저녁에 뭐 설교 시간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다르지 별게 저는 없는 것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제 마음에 참 많은 꿈과 또 희망과 이런 계획들을 또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진짜로 귀로 듣는 거요. 진짜 듣는 거. 그럼 수요예배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요예배 오십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왜 안 오십니까? 못 오는 상황이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핑계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사님 뭐 무슨 청년아 누구야 너 수요일에 왜 안 오냐 너 어쩌냐 저쩌냐 그러면 마음 상할까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너 올 수 있잖아 와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해봤죠.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상하니까요. 제 마음이 상하면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안 좋습니다. 우리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딱 놓고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2번밖에 없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이 2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왜 안 올까?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요?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수요예배를 안 오는구나. 아, 이런 일이 있으시겠지. 아, 저런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쏘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과연 속일 수 있는가입니다.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은 주일과 수요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수요예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다면 몸이 아프고 차가 밀리고 운동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좀 귀찮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니까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좀 그 건덕지라도 좀 주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시기에 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으라 하시기에 주일도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으라 하시기에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수요일날 하나님 절에 나와 들었습니다. 저 게으름 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작이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저는 다 모르겠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게으름이 없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내 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못 따라가요. 그런데 내 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쭉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 도고요, 이것도 하나님 도고요, 이것도 하나님 도고요, 이것도 하나님 도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았죠. 이게 얼마나 정말 저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박수로 시작합시다 했던 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안 사랑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열매를 내 스스로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수요 예배도 오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그 뭐 하면 됩니까? 도를 따르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올해 우리 시작할 때 표어가 뭐였습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안 들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핑계는요 3,009가지입니다. 우리 핑계 진짜 많아요. 기도 안 할 핑계, 예배 안 올 핑계, 안 들을 핑계, 전도 안 할 핑계, 말씀 안 볼 핑계, 헌금 안 할 핑계, 뭔 핑계, 핑계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압니까? 이게 다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뭐 어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14절입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겠다. 아까 우리 시편 13절에 13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앞에서 춤을 추게 하겠나이까? 라는 거였어요. 시편 81편에서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여기서 원수는요, 영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말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수는 돈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시되 원수가 돼야 됩니다. 네, 이놈의 원수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저를 비참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끌고 갑니까? 돈이 끌고 가더라고요. 돈 끌고 가잖아요. 돈이 끌고 가요. 하루 일당 100만 원.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하루 일당 100만 원. 뭔 일을 못 하겠어요? 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돈이 끌고 가고 이것도 돈이 끌고 가고 저것도 돈이 끌고 가고 비참해요. 이게 내 원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되어서 우리가 뭐를 끌고 가야 됩니까? 돈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돈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 돈에 짓눌리 가지고 돈에 치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돈을 짓밟아 버리고 내가 데리고 다니고. 돈을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돈이 호주머니에서 나를 끌고 다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어. 내가 넣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이쪽으로 끌고 다니고 저쪽으로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 지금?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아니면 이 돈의 종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우리 전부 다 머릿속에 우리 솔직해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면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돈이에요. 네? 돈이 내 원수예요. 그들의 원수를 누리겠다. 어째? 속히입니다. 속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우리 참 자주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답이 없어요, 목사님. 답이 없어요. 제가 뭐해서 큰 돈 만지겠습니까? 답이 없으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네 니는. 근데 저는 답이 있더라고요. 왜요? 하잖아요. 하면 답이 있습니다. 안 하면 답이 없어도. 그러니까 좀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네, 태훈아, 니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싶냐, 니는? 또 억울하지? 매달 억울해. 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걸요. 제가 정말 최대한 무겁지 않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 방법이 뭘까? 내가 살 방법.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로요. 누가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부자는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고 억울한 얘기인데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만 부자가 된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생각들, 행동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뭔가 달라도 달라요. 우리는 뭘 하나 할 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부잣집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온갖 천 가지 만 가지의 생각만 있죠. 부자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요, 이제 또 부자 세미나 들어간 것 같은데,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과 내가 물려받은 것과 모든 걸 다 살펴보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를 누구로 둡니까?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울 거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이끌어 가는 방향성이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히입니다. 속히.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돈 얘기, 제일 민감한 얘기, 돈, 부자, 헌금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헌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가보잖아요. 간단하게. 헌금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돈 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나의 이 생각과 이 가치관들이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변화가 생겨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기를 참 잘했다 싶어요. 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다 오셔버리면은 너무 또 설교 듣고 억지로 끌려온 것 같으니까 한 주 딱 쉬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좀 내 자존심이 좀 덜 상할 거 아니야. 한 주 지나고 내가 꼭 네가 오라 생각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또 수요 예배 올 수 있더라고. 그럼 내가 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하나님 내가 뭐 이 나이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꺼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 도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새롭게 알려드릴 도가 없어요. 네, 10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길을 비추었고 제시했고 보였냐는 거죠.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면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셨다면 그 길로 따라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어에 꼭 체크하십시오. 속히입니다. 속히. 늦은 게 아니라 속히. 저는 참 좋아하는 역사가요, 주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 진흙 만든 거 아니랬죠? 이래가지고 지득이 씨를 해갖고 눈떠덩이 진흙 득 불쳐준 거 아닙니다. 침을 암만 뱉어 보십시오. 진흙이 되는가? 이번 체육대 할 때 한번 해보자. 모래를 모아놓고 이 모래를 침 뱉어서 빨리 진흙 만들기, 막 이런 거 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침 뱉어서 흙 이렇게 눈에 쓱 바르는 거예요. 진흙탱이를 발라준 게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씻었는데 한 3년 뒤에 눈 떴나요? 아니에요. 안전병이야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까 15년 뒤에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실로암 물가에서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들었잖아요. 실로암가에서 씻으라고. 근데 실로암 안 가고 다른 못에 갔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실로암이 역사가 있는 물이 아닙니다. 실로암이 특별한 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실로암 가서 씻어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뭐 했죠? 도를 따라갔잖아요. 실로암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씻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보였죠? 떠버립니다. 다 답 없다 했어요. 네가 눈을 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답이 없다 했어요. 네가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답이 없어. 웃기지 마라. 내 삶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암울하게 어둠에 빠져 있는 내 삶이 빛이 난다고 주변 사람들 우리한테 다 답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의사든 뭐든 다 답 없다고 했던 그 눈이 번쩍 뜨였던 것처럼 여러분 듣고 도를 따라가면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이 말 표현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에게 있었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도를 듣지 않았고 12절 보십시오. 만악한 대로 두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한 대 때려 부려고. 그런데 내가 뭐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내 손이 어디만큼 왔는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멀리 지금 요만큼 있는, 아예 하나님이 내 앞에 손이 없는지, 하나님이 한 대 때리려고 지금 벌렸는지, 아니면 거의 지금 내 뺨까지 근처에 왔는지, 이거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압니다. 내가 오늘 집에 한 대 쭉 맞을 거 알아요. 느낌이. 아들들 다 알잖아. 오늘 집 한 대 터지겠네.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딱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딱 느낌이 있어요. 이때 듣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가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나이다. 그 도를 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갔던 손이 이제 어디로?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구요? 돈입니다. 네. 돈이 원수이신 분들은 돈 복 받으시고, 돈이 원수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친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돈을 끌고 갈 겁니다. 저는 돈을 이겨가지고 돈 쉽게 막 해가지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 나눠드릴 일이 있을란가. 그것도 웃길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돈 나눠주고 있으면. 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답은 없어요. 제가 뭘 하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벌지, 목사가 문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 나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 빡빡 드리쁘시면 처음부터. 그러면 주일날 얼마나 성의껏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100만 원씩 용돈 준다. 1000명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그 손을 이제 돌려가지고 원수 앞에 두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한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복종하는 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아는 자들이다?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겁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2절 말씀대로 파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시대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버려라.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지옥일 것이고 이후에 가게 될 곳도 지옥일 것이다. 많은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배하는 척하는 자들이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척. 우리 교회로 예를 듭시다. 우리 교회 예배가 2개 있으니까 그 수요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거 하는 척, 저거 하는 척, 하나님을 복종하는 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시대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 무서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실 거다.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16절에 또 내가, 여기서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미를 그들이라고 해서 15절에 있는 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또 1달러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름진 미를 그들에게 먹이겠다.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뭐를 먹인다? 기름진 미를 먹인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육적인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밀이 아니라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꿀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밀에 기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밀은 부석부석해야 돼요. 그리고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생각할 때 답이 없어요. 내 아들을 볼 때 답이 없어. 내 딸을 볼 때 답이 없어. 내 직장을 보고 내 통장을 보고 내 모든 삶을 볼 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갈게. 누구에게? 듣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뭐하게 하겠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당연히 소망하죠. 저에게 이 일이 벌어지기를. 그리고 또 당연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일이 벌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들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그 길 가봅시다. 가봅시다.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그 말씀 비유 들었던 것 같아요. 강사가 손 한번 잡아주고 팔 한번 터치해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길 원합니다. 듣고 같이 하자고요. 도로의 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가보자. 잘 모르겠으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양인지 선생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떻게 먹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죄송하더라고 양인지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목사가 말입니다. 집사님 영은 어떠십니까? 집사님 말씀은 잘 보셨나요? 이런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집사님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제 건강히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부를 때 부를 때 가더라도 우리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 단 어떻게? 건강히 살다가 부르실 때 가는 건 겁나지 않아. 근데 겁나는 게 뭡니까? 유병장수할까 봐. 시름시름 아프면서 오랫동안 살까 봐 걱정할게. 한 100년까지 살는데 어떻게 살자? 욕심도 많지 우리는. 한 100년까지 사는데 건강히 살다가 주님께 딱 부르실 때 시름시름 앓지도 않고 딱 자고 일어났더만 천국 딱 가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내가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나서지는 않는다. 호의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호의가 되는데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는 간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만나자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왜 저는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기름진 밀려,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반석에서 꿀려. 이걸로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시식처럼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따라가시면, 안 하면 답이 없지만 하면 답이 있습니다.